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이 어찌 보면 제 삶에서는 가장 빨리 간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올해 한 해는 진짜 저한테 되게 빨리 갔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난 무엇을 하지? 라고 딱 고민하던 시기가 딱 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6인데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기도하고 여러 장로 형제님들하고 상의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 딱 이맘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 해가 24년도였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이 연말에 우리가 모두 다 목도하는 바와 같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로 인해 불안정한 이 시국으로 인해 경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슬픈 소식인데 지금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기도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성경에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서투른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도 일부 다루긴 할 건데요. 오늘 9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크게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완벽하게 구별되십니다. 아주 작은 티끌만한 죄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가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방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하고요. 오늘은 성막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죄를 가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만 죄를 입은 우리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인류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도 그러한 본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짓고 싶지만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항상 그 죄와 싸우는. 왜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육체를 입은 살아있는 이 동안은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그 죄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자,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온도 기온차가 심하고요. 그들이 무엇을 그 땅에서 재배하거나 기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구름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었다고 치면 그들의 입은 옷이 1년만 광야에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에 계속 옷이 바짝 말라서 1년만 입으면 그 옷은 바스라질 수밖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나셔서 그들과 처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계명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 빨간 거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너희들은 내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대략 한 6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게 이 10가지 계명인데요. 보시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부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문화를 따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그곳에서 살려면 새로운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지, 병이 나면 어떻게 할지, 또 이웃 간에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생활 규범, 도덕적 규범, 여러 가지 규범들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저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들이. 그런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왜 안 노냐? 계속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부치를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게 너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란 신이다 라고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지킬 것을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짧은 시간에도 그것을 잊고 사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능력도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는 능력도 의지도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고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하죠. 하지만 다 쓸모없는,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율법은 죄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가진 여러 역할들이, 여러 기능들,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막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였냐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씀드릴 텐데, 일을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지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의 생각대로, 재능 있는 사람들의 능력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규격과 모양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자,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좋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금붙이, 은, 이런 것들을 다 너네가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라. 그래서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가져 나왔고 자원하는 마음을 그것들을 내놔서 그 내놓은 것으로 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의 모양인데요.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죠? 동쪽으로 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 무엇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에 사용하는 기구죠. 그 다음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보이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손과 발 같은 걸 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의 가운데에 휘장이라고 하는 걸 막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떡이고, 이스라엘로 가면 빵이겠죠. 이렇게 빵을 구워서 올려놓는 떡상이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는 촛불을 계속해서 밝혀두는 촛대 모양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드리는 그런 단입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자, 동에서부터 서해까지는 50m 정도 됩니다. 50m. 그 다음 남북으로는 25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보시면 저게 문이에요. 문.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저 문은 그 크기가 10m 정도 됩니다. 넓은 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나무, 조각목으로 먼저 저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아래 이렇게 그물망들이 쭈쭈쭈 있죠. 그 위에서 하나님께 기름과 내장들을 태워서 올려드렸고, 그 밑에 이제 재가 떨어지니까 그 재를 치울 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물들에는 저렇게 고리가 있고요. 이렇게 궤라고 하는데 그 고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운반하는 채를 끼워서 사람들이 들고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움직여야 됐으니까 이런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다 계속해서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자, 저쪽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물을 채웠고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다 놋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요. 저기 금촛대, 금향로, 저기 금떡상, 저런 것이 있습니다.
앞에 무슨 자가 붙었어요? 다 금자가 붙었죠. 저 안에 들어있는 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금을 쳐서 이걸 이렇게 붙여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커다란 금덩이 하나를 쳐서, 저게 금촛대 저 하나가 금 한 덩어리예요. 저걸 저렇게 세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금촛대에는 항상 불이 밝혀져 있었고요, 저 떡상 위에도 항상 따뜻한 떡이 올려져 있었고, 그 다음 금향로에도 향이 계속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 대제사장 옷이 있어요. 옷. 오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옷이 있는데 옷 끝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 방울을 달고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움직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사람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렇듯 이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성막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렇게 촛대 향로, 향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걸 유심히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은 알지 못할 때라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죄 지은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야, 너 이런 거 너 죄 지은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다라고 하는 건 그 제물과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아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율법 중에 명백한 범죄들 있어요,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이런 범죄들은 어떻게 하라라는 게 다 있습니다, 율법에. 자,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훔친 것만큼 보상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런 죄들을 사하실 방법도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죄 짓는다고 다 벌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율법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범죄한 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흠없는, 상처가 있거나 발이 절거나 이런 거 안 돼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염소를 살 돈이 없어요. 가난해. 그러면 비둘기도 되고요. 또 그보다 더 없어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께 가요. 제사장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수한다 그랬죠. 안수.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서 이 사람이 지금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갖고 온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 옮겨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면 재물한테 있어요? 재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휙 갈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해서 담당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염소를 끌고 제단의 저 번제단 북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피를 빼고요,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뒷다리와 그 다음 그 안에 내장하고 지방들을 다 해서 줘요. 그럼 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네 뿔에 바르고요, 나머지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밑에 쏟으라고. 그리고 내장과 기름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을 놔서 그 불살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 성막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걸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는 게 죄예요. 어떤 분들 숨 쉬는 것 빼곤 다 구라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숨 쉬는 만큼 죄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람이요 거짓말을 얼마만큼 하냐면 10초에 한 번씩 거짓말을 생각을 한대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때마다 이 재물을 갖고 오려면 어쩌을까요? 그러면 그냥
지금 여기 몇 분이에요? 둘레 뭐 한 40여 분 계신데, 예. 이분들이 매일 와서 거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어떨까요? 피비린내 나고요. 예. 결코 조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이제 너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너 이제 용서 받았어라고 하고 나가면 나가다 일주일 또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2주 후에 이거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저쪽 왼편 그림 보시면 딱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자, 성막이 딱 쳐지고요.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이스라엘 전체의 진을 덮었어요. 그러게 성막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 주변을 레위 자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왜요? 성막에서 그들이 일을 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서서 섬겼어요. 성막에서. 왜요? 계속 제물을 갖고 오니까.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셋 12지파가 저렇게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멈춰 있을 땐 저렇게 멈춰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과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저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다다다다다 다시 접어요. 접어서 아까 궤를 다다다 껴서 탁 매죠. 그럼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고요. 그 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쓰고 그 다음 성막에 물품들 지고 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에 가구들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있습니다. 메고 그 다음 쭈르륵 쓰고 저렇게 해서 쫙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딱 어디에서 딱 서시면 다시 저렇게 왼쪽처럼 진을 펼치고 저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저렇게 다녔죠. 자, 그리고는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신약 앞부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했죠. 그 다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정복기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저 4.4 통일왕국 시대부터 쭉 해갖고 오늘 이 긴 역사, 1000년의 역사를 1400년의 역사를 오늘 지금부터 한 20분 만에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는 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도 남겨두지 말고 한 족속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누구에게 들어와요?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거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래서 얼마나 쉽게 전쟁을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요. 나팔 불고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리고 재작년이 벌써 됐네. 작년인가? 여름에 이스라엘 갔다 왔더니요. 여리고성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그 발굴된 터 안에 성벽 사이사이에 이렇게 불탄 그 층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 무너진 흔적들이 실제로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피해 없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 진멸했을까요? 싸그리? 아니요. 남겨뒀어요. 왜 남겨둔지 아십니까? 귀찮아서요.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문이 들리겠잖아요.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오고 있대. 우리 어떡하냐? 그죠?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막 와서 우리한테 항복해. 그러면 우리한테 나무 땔감 만드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이런 사람 집 짓는데 벽돌 만드는 사람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 이 민족들 우리가 좀 살려주고 그런 일 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런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공격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남겨둔 민족들로부터 온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네 안 되겠다. 그러면 남겨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사도 필요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한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 말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주변에 보니까요, 다 왕이 있어서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너의 자손들이, 너의 대를 이어서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자손 대대로 왕을 세워 집안을, 이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이 바로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서 깨집니다. 왜요? 솔로몬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요, 막 여러 우상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섬기는 제사들도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습니다. 자,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 다윗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이 역사, 성경에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고 막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1993년에서 저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단에서. 거기에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 있는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다윗이 실제 존재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주요 자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요, 이 유대 지파만 따로 떼서 남유다 왕국이 되고요,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갈라지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못 섬겼어요.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고대 금송아지를 갖고 오고요,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신들을 막 섬겼어요. 특히 이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것들을 북이스라엘에 만들고, 자, 너네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제사 지내 라고 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됩니다. 자, 유다는요, 유다는 잘 하나님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일부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저 죽어 마땅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한 분도 다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에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자, 저 옆에 큰 육각 기둥이 있는데요, 이걸 사네립의 팔각 프리즘이라고 하고요, 지금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말씀, 역대하 말씀, 이사야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과 패퇴, 그리고 사네립의 암살 사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문서로도 남아있어요. 라기스 문서라고 하는 곳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솔로몬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막을 실제로 이제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었는데 이때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뒤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이요, 단순한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자,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던 마루둑이 이긴 거예요? 마루둑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남겨둘 수 없었던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겠다는 예언이 BC 700년에 기록된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보이는 것은 고레스의 원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레스의 원주 안에도 이 내용들이,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토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너네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거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성전은 재건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에스겔 이런 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내용들이 고고학적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어떤 경전도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이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닫는 것을 위해 율법을 주셨고요, 구약시대에는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인 제사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날마다 반복해서 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얼마나 거룩하시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모욕 당할지언정 죄를 곁에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